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이 세상이 얼마나 썩었고 얼마나 어두운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께로 조금씩 다가갈수록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얼마나 썩어서 냄새나는 곳인지, 또 얼마나 캄캄하고 어두운 곳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 눈에도 그렇다면 거룩하신 예수님 보실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죄악으로 캄캄해진 세상을 앞에 놓고 또 썩어 냄새나는 이 세상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아멘. 여기서 이 너희라는 말은 굉장한 강조형입니다. 너희들만이 이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들만이 세상의 빛이야. 아무리 세상이 썩고 어두워도 나는 너희들만 믿어. 왜냐하면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만 믿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도대체 이 너희는 누군가? 첫째는 당시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12 제자들이 우선적으로 해당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너희들만이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들만이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대상인 그 12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부분 갈릴바다에서 생선 비린내 나는 고기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어부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초라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뭐 배운 게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뭐 어디 기댈 데가 있습니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앞에 놓고 마치 이 세상의 미래가 그들의 어깨에 달려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을 보면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거든요. 뭐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도찐개찐 아닙니까? 제자들에 비해서 우리가 뭐 훨씬 더 나은 게 뭐 있습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점점 캄캄하고 썩어 냄새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괴물 앞에 우리 자신을 놓고 보면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작게 느껴집니까? 무슨 빛을 발하고 무슨 소금 노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조용히 내려다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만 믿어. 너희들만이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들만이 세상의 빛이야. 너희들마저 없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 절망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참 한편으로 부담도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이렇게 잘 봐주시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참 긍지도 갖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초두에 팔복을 가지고 먼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성품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죠. 첫째,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된다. 또 온유한 자가 돼야 된다. 또 의에 저리고 목말라야 된다. 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또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된다.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예수로서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이러한 성품을 가진 나의 참된 제자가 된다면 이 세상에서 너희들만이 소금이요 너희들만이 빛이다.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팔복하고 연결돼서. 아멘. 그러니까 이 팔복의 요건을 우리가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오늘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님 닮은 팔복의 그 성품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부족한 것도 너무 많고 참 안 되는 것도 많지만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면 내 힘으로 갖출 수 없었던 것들도 주님의 힘으로 갖추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소금을 잘 아시죠?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매일 먹는 소금. 이 소금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짠맛이죠. 짠맛. 그 짠맛 때문에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 사시던 당시 그 지중해 연안,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방, 지금도 가보면 온도가 꽤 높은 지역입니다. 10월 초에 우리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낮에는 막 땡볕이 뜨거워가지고 다 모자 쓰고 막 양산 쓰고 다녔어요. 예. 그러니까 냉장고도 없던 그 시절에 식품을 오래 보관하기가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소금만 넣어놓으면 한두 달 정도는 신선하게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늘의 태양감으로 중요한 것이 소금이다. 예. 햇빛과 소금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소금을 무척 아끼고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자, 이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방부제로서의 이 특성은 마치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끼치는 감화, 감동과 비슷한 면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 세계로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어만 줘도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짠맛이 싹 배어 들어가면 고기나 음식물의 신선도를 유지해주고 썩지 않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해도 우리를 통하여 반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네. 예수 닮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안 믿는 그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분명히 어딘가 다른 데가 있어. 나도 좀 저렇게 되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좀 소극적이긴 하지만 조용히 다른 사람들에게 짠맛을 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그 가정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직장 안에 이렇게 짠맛을 내는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 그 직장은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을 겁니다. 더 나빠지지 않습니다. 자, 또 이 빛은 뭡니까? 이 빛의 특성이 뭐예요? 어둠을 몰아내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환하게 드러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특성상 굉장히 직선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어두움 앞에서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빛을 보신 적 있습니까? 빛이 비추는 즉시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신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열려 있는지를 똑똑히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이 세상을 떠나가셨지만 그 대신 그 빛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태양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예수님의 달이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 9절에 참 귀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세 가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우리가 빛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행동을 보면서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우리를 빛으로 본다는 겁니다. 아멘. 그만큼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무슨 소금이야. 내가 무슨 빛이야. 냄새만 안 나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크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확인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빛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기도 제목 삼기 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덕적인 우위를 지키는 일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요. 도덕적 우위. 도덕적 우위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다 이해하실 겁니다. 선과 악을 앞에 놓고 이것은 선이다, 저것은 악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도덕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죠. 예. 그리고 선과 악의 기로에 서서 선을 선택하고 선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보면 참 도덕성이 건전하다 이렇게 칭찬하죠. 근데 반대로 선인지 악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도 못하고 흐리멍텅하게 그냥 잘못된 것을 선택했다라는 사람 보면 도덕성이 낮다 이렇게 말하죠. 도덕성이 실종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도덕적 표준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우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우리는 빛이니 소금이니 이런 말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면 이 도덕적 표준을 자꾸만 하향 조절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이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불러요. 후기 현대사회,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절대적인 표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절대적 진리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절대적인 선. 그럼 절대적 진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대듭니다. 절대선 그러면 요즘 세상에 절대선이 어디 있어요? 빈정거리고요. 절대악 그러면 무엇이 절대악이냐 그러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도덕적인 표준을 자꾸 끌어내림으로써 자기가 부담을 덜 느끼게 되고 또 그만큼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가 자기 좋은 대로 도덕성을 디자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많죠. 심지어 절대선이신 하나님을 놓고도 필요하면 나의 하나님 부르지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하는 건방진 소리를 하는 게 오늘날 현대인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변덕스러운 인간상처럼 이 도덕적인 표준도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예요. 이 러시아의 위대한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면 못할 짓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면 선과 악이 따로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선이 악이 될 수도 있고 악이 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이 점점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아찔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 정직을 예로 들어볼까요? 정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까지가 정직인지 분명치 않죠. 상황에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예? 표준이 희미해져가지고 흑백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요즘 민주당의 대선 후보 이아무개 씨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아,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로 존경하는 줄 아네. 네? 여러분, 그런 지도자는 절대 우리가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그런 지도자는 절대 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어때야 되죠? 이 세상의 시를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아멘. 우리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 표준입니다. 아멘. 율법의 표준.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아멘.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미워하고 거짓을 거부합니다. 참과 거짓을 뒤섞어놓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참과 거짓이 싸우고 있는 이 시대에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아멘. 참과 거짓이 싸우고 있는데요, 분명히 거짓을 배격하고 참을 따라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아멘. 설령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바보 취급을 당해도 손해를 보더라도 참과 거짓을 비빔밥으로 섞어가면서 살기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도덕적 표준을 타협하지 않고 도덕적인 우위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세상에서 소금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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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 바나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그 리서치 센터 연구 기관을 세웠는데요. 주로 기독교계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많이 하고 상당히 그 신뢰도가 높은 기관입니다. 거기서 내놓은 데이터 중에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조사 결과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도덕성에 있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 40% 이상의 격차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40%. 그럴 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정직을 예로 들면 자, 예수 안 믿는 사람 100명을 모아놓고 그 가운데서 정직한 사람이 20명이 나왔다고 합시다. 불신자 100명 중에 정직한 사람 20명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100명 모아놓고 그 가운데 정직한 사람이 몇 명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40% 이상 격차가 나려면 60명, 최소한 60명. 정직한 사람 100명 중에 60명, 80명, 90명이 나와야 그래야 이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멘. 근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정도의 수치가 안 나오더라는 거죠. 예? 세상이나 교회나 그냥 도청개친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도덕적 우위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도덕적 우위가 유지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소금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빛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건 다 헛소리고 과대 광고일 뿐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사회에 영향을 주고 짠맛을 내기를 원한다면, 강렬한 빛을 비치기를 원한다면 도덕적인 면에 달라도 한참 달라야 되고 격차가 나도 한참 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놓고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저녁에 회개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카톨릭 유선 텔레비전에 아마 요셉 이야기를 드라마로 방영을 했나 봐요. 그 보고 느낀 걸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요셉이 10대 소년의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이집트에. 요즘으로 말하자면 대통령 경호실장이라고 하신 애굽의 바로왕 제1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신임을 얻어서 가정 총무가 되죠. 이제 그의 나이가 2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성경에 보면 요셉은 외모가 준수한지라, well made, handsome, 아주 꽃미남이었던 거죠. 요셉이.
얼마나 젊음이 광채나고 멋진 젊은이였겠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그 인격적으로 우아하고 잘생기고 똑똑한 청년이었겠어요. 그랬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눈독을 들이는 겁니다. 또 상대가 노예니까 마음대로 즐길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날마다 유혹합니다. 한번 같이 자자고. 요셉이 거절하죠. 자기 주인의 아내니까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망 다녔어요. 그러다 어느 날 불행하게도 아무도 없는 집안에 딱 단둘이 마주쳤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요셉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막 사정을 합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요셉이 그냥 웃옷을 벗어놓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요셉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의 옷을 움켜쥐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 애정이 증오로 바뀌죠. 이놈 자식 두고 보자. 내가 너를 가만두는지. 너 오늘 끝장이다. 이러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았겠죠. 저녁에 남편이 돌아올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오자마자 요셉의 옷을 내놓으면서 당신이 돈 주고 사온 저 히브리 소년 이 요셉이라는 놈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달려들어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어요. 당신 알아서 해요. 그때 보디발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 요셉을 감옥에다 쳐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감옥에 넣을 수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 집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다면 감옥이 필요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야지. 노예인데 당시에 여러분 예? 그 4,000년 전 그 애국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감히 그런 짓을 했으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무슨 재판이 필요합니까? 그 자리에서 때려 죽여도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생각할 때 요셉을 당장 쳐 죽일 줄 알았는데 감옥에 넣으니까 이 화가 났죠. 그날 밤에 이제 남편을 걸고 넘어집니다. 아니 당신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그 나쁜 놈을 짐승 같은 놈을 왜 살려둡니까? 뭐 때문에 살려두는 거죠? 뭐가 좀 살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나는 지금까지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말을 한 번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나는 그가 하는 말을 믿어. 그러니까 이 보디발 아내가 진짜 그냥 뚜껑이 열렸겠죠?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그럼 내가 거짓말했단 말이야? 내가 거짓말했어요? 하고 막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정말 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주먹이 날아갑니다. 예? 이 요사스러운 년, 네가 꼬셨지? 네가 유혹했지? 네가 꼬리친 거지? 그러면서 막 두들겨 팹니다. 굉장히 실감나는 사실 묘사에서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예? 왜 보디발이 요셉의 말을 자기 아내의 말보다 더 믿었을까요? 요셉의 도덕성이 그만큼 높았다는 거예요. 도덕적 우위가. 평소에 요셉의 언행을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노예를 가정총무로 세웠겠어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이런 악한 짓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요셉의 도덕적 표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하리까 하면서 우도 벗어놓고 도망가잖아요. 아멘? 요셉의 표준은 사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평소에 보디발이 그걸 보고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다시피 하는 그 말에는 절대로 거짓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죽일 수는 없고 감옥에 넣은 겁니다. 감옥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느 정도 도덕성의 우위를 유지해야 되는가? 요셉 정도로 유지해야 되는 요셉 정도로. 아멘. 그럴 때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랑하는 두 아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충기성기가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결단했던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부패를 막는 소금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 자체가 어둠을 몰아내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가장 짠맛을 낼 수 있을까요? 전도할 때예요. 우리가 언제 강한 빛을 불신자들 세계에 비칠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전도는 소금을 많이 만들어내는 생산 작업이잖아요. 예?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했다면 그 사람이 소금이 되는 거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면 그 사람이 빛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이 땅에 소금이 많아질 테니까. 또 빛이 많아지고 환해질 테니까. 그거만큼 대단한 게 어디 있어요. 올해가 광복 80주년 되는 해인데요. 광복 이후에 지난 80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참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죠. 그 가운데 진짜 복을 받은 게 뭐냐? 교회 부흥이에요. 챗GPT AI한테 물어봤어요. 1945년부터 지난 80년 동안 10년 단위로 우리 한국교회 숫자적 부흥 현황을 알려줘. 여러분 80년 전에 해방 직후에 한국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아요? 80년 전에. 30만 명. 30만 명. 그럼 10년 후인 1955년에는 몇 명이 됐을까요? 10년 후에. 1955년. 예? 그 두 배인 60만 명. 그 10년 후인 1965년. 제가 태어난 해. 크리스천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또 두 배가 넘는 130만 명. 1975년에는요, 또 두 배가 넘는 270만 명. 또 1985년에는 또 그 두 배가 넘는 660만 명. 그 10년 뒤 1995년에는요, 조금 둔화돼서 850만 명. 또 10년 뒤에는요, 2005년에는 850만 명. 그냥 성장이 이제 그때부터 한 30년 전부터 둔화되기 시작했죠. 2015년에는 967만 명. 조금 늘어났지만 현재는요 500만에서 600만 명으로 감소되는 추세예요. 안타깝게도. 그래도 이 80년의 이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흐름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냐는 거예요. 80년 전에 30만 명밖에 없었는데 크리스천이. 물론 이렇게 숫자적으로 많아지면서 참 냄새나는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한 모퉁이의 일이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사회 이곳저곳에서 빛이 되려고 노력했고 소금이 되려고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고 기도하며 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만큼 회개하는 사람 보셨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만큼 양심을 바로 가지고 애쓰는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예?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이 땅에서 소금이요 빛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예. 한국교회가 나팔을 불지 않았을 뿐이지 한국교회 150년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은 지금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대부분의 학교, 병원, 고아원, 양로원, 사회복지시설의 80% 이상이 다 한국교회가 세운 거예요. 다.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서 더 많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 국민을 복음화시켜서 다 하나님 앞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도덕적 우위를 유지하는데 빛과 소금이 되자.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빛과 소금이 되자. 아멘. 우리 신분은 감출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저쪽 지중해 연안에 뭐 그리스나 이탈리아나 이런 데 가보면은 높은 언덕, 높은 산 위에 아름다운 도시들이 많습니다. 멀리서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리스 산토리니 섬 같은 사진으로 보셨죠? 그 산 위에, 섬 위에 집들이 처음이 흰색이에요. 밤에 조명을 켜놓으면 얼마나
환상적인지 몰라요. 숨길 수가 없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을 숨기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되기 마련이죠. 조금 잘하면 금방 소문이 나고 좀 뭘 잘못해도 금방 냄새가 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을 이렇게 감출 수가 없는데 이 노출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자신을 숨길 수가 없다면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한 파급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아름다운 꿈과 환상을 가질 수 있길 바라요. 이 대전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되고 이 대한민국이 도덕 선진국이 되는 꿈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 5,200만 국민 전부를 복음화시키겠다고 하는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 세계와 열방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빛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